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길을 걷다 17번째 시간으로 명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명예. 여러분 혹시 공항에서 어떤 사람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반가운 사람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에 가서 그 1층에 나오는 문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막 이렇게 가요. 문틈 사이로 혹시 그 머리가 보이지 않을까,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문틈 사이로 머리를 디밀고 그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쳐다보게 됩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공항에서 분명히 비행기를 탔다고 하는 소식을, 또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얼마나 그 촌각을 다투면서 우리 안에 흥분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빨리 나왔으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조금 늦어지면 왜 이렇게 늦어지지? 왜 늦어지지? 바로 나와야 하는데 왜 늦어질까? 짐을 못 찾았을까? 뭐 들고 오다가 세관에 걸렸을까? 이런 온갖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문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오기로 약속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오늘부터 성탄절이 될 때까지 4주간을 대림절 기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소중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참 중요한 두 가지 절기가 있다면 바로 이 성탄의 대림절과 그리고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사순절, 이 두 기간이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먼저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을, 그들 가운데 태어나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 가운데 세 번의 순환 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고난의 예고, 순환의 예고를 세 번 하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지난주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다루었고 오늘은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다시 보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순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출발점은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일하심,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롭게 우리 주님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리고 34절에 보면 길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집어넣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걸어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지금 그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같은 길, 분명히 같은 발자국을 내면서 분명히 같은 지형들을 넘어가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도 마치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고, 하나는 제자들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같은 길, 같은 마을, 같은 지역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뒤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의 핵심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냐, 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어떤 것이 성공하는 삶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이런 인정받는 삶, 성공하는 삶, 성취하는 삶,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묶어서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명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명예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이 명예를 위하여 아둥바둥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셨을 줄로 압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하여,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이 명예를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위하여, 세상이 말하는 이 명예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온 힘을 다하여 이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좀 체감이 좀 적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명예의 반대말은 수치라는 단어, 한번 따라합시다. 수치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수치의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워하고 견디지 못해합니다. 수치의 순간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막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수치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명예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정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안에는 여전히 이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속한 그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리켜서 명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워지는 삶, 그것을 명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말인 수치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그 주변 사회로부터 부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수치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지위가 있거나 사회 속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수치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와 수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와 수치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명예를 인정받고 누구로부터 수치로 인해 배척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배척받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명예를 얻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지탄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자기 몸에 질병이 걸려서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와 수치의 개념, 그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를 어쩌면 이 명예와 수치의 개념으로 꽉 묶어 놔버린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들어가시면서 그 명예와 수치의 개념을 바꾸어 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수치의 기준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주변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명예와 수치의 기준이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 너희의 명예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 너희의 수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명예의 기준은, 참된 수치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명예롭게 되느냐, 하나님에 의하여 수치스러워지느냐, 이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우리는 온몸을 조아리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명예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이 명예를 붙들고 싶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붙들고 싶어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의 명예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명예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명예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신다기보다는 원래의 개념을 회복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에덴을 누리는 가장 멋진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되셔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명예로운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준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은 삶을 살게 되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 취하며 사람이 기준되어 자기 명예에 빠지게 될 때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미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삶도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얻을 명예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삶,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들을 자기가 감당해내면 자기는 명예를 얻는다고,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사람을 잡아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의 기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기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의 명예를 위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기준의 삶을 사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인간적인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예를 받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자리에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순환예고, 지난주 말씀드린 순환예고와는 다르게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 평가하는 평판의 자리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을, 매질당하는 사람들을, 고문당하는 사람들을 명예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봤어요? 수치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수치 가운데 수치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이 원하는 그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셨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취하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명예의 개념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였던 것이죠.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항변이라도 했죠. 예수님을 꾸짖기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런 행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고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토론한 주제가 뭐냐 하면 누가 크냐? 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더 위대하냐,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하다,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하다,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하다, 서로를 기준 삼아서 더 위대하다고, 내가 더 높다고, 다시 말하면 오늘의 주제로 말하면 내가 더 명예를 얻는 사람이야, 오늘 내가 더 명예로운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더 명예를 얻을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들이 이런 논쟁을 밖으로 막 드러내면서 하고 있을 때 옆에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다가 나도 끼자, 네가 더 높아? 아니야 내가 더 높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공회원들이 다가와서 나도 끼자, 그리고 그 이야기에 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네가 나보다 더 높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로마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도 끼자, 그리고 들어와서 내가 그래도 로마 사람인데 너희를 지배하는 지배자인데 라고 말한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명예는 언제 얻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명예는 그 길의 끝
못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1등 했다고 영원히 1등 할 수 있을까요? 물론 1등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다 1등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 무언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까지 그것을 다 남들보다 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부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 진짜 평가가 나옵니까? 우리의 삶을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참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얻을 진짜 명예는 지금 잠깐 얻다가 사라지는 명예가 아니라, 그것은 참된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얻게 되는 명예가 우리가 얻어야 될 진짜 명예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얻는 명예는, 그 평가하는 대상이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면 그것이 명예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명예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명예가 안 되는 것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문화에서는 명예가 될지 모르지만, 아시아에서는 명예가 될지 모르지만, 유럽에 가면 명예가 안 되는 가치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인 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서로 사라졌다가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명예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명예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얻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얻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명예를 판단하는 판단자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얻을 진짜 명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명예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 말을 사용하십니까? 언제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언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명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명예를 내가 받을 때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어떤 행위를 했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예롭다 인정하시는 그 삶 속에 내가 들어갈 때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세상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평판의 법정이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터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평판의 법정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그곳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평판의 자리에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서셔서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받는 명예와 수치는 이 사회 속에서 잠깐 받는 것이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의 완성의 자리에서 평판의 법정에서 서게 될 때, 그때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판의 법정에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통하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궁극적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를 누리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35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명예는 낮아질 뿐 아니라 낮은 자들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하나의 마치 사물같이 여겼던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아직까지 성숙되어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8절부터 4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떤 이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가 저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역하는 것을 보았고 사는 것을 보았는데, 단 하나, 그들이 우리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 사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말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든 말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든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판단하고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배타성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당파성을 예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 뜻대로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이다, 이 말은 정당한 말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며 서로 세워가며 서로 섬겨가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2절부터 50절까지 여기 보면 42절에 실족하게 하면, 그리고 43절, 45절, 47절에 범죄하게 하거든,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번역에 보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4개가 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작은 아이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죄를 짓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작은 자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죄 짓게 되는 경우를 소개하는데, 42절에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43절부터 그 뒤로까지는 자기 자신 안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밖으로부터 오든지 내 안에서 일어나든지, 이 죄를 짓게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면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누가 우리의 삶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수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를 향하여 수치스럽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명예를 얻고 살아가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아니, 그 길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평판을 받으며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누가 나의 평판을 판단하시는 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한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판단하실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사람들에게 두고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얻을 때 우리는 참된 명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명예를 얻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롭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고난의 자리에 거하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수치의 자리로, 과감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수치의 자리로 과감하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얻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